할렐루야. 2014년 3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회와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갓난 아이들은 신령한 것을 먹어야 산다 라고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듣고 큰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둘로 이렇게 갈라져요. 크게는 하나의 부분은 율법의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은 모세로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그 죄가 짐승을 잡아서 해결된 거예요. 또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크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그러면 지금은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때가 지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없애진 못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그래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 영원히 안 죽는,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말씀은 내일 아침에 갓난아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참 이 말씀을 전하려면 이래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우선 갓난아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거를 내일 걸 전할 거.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이 하면 엄마가 난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5분 동안 갓난아이는 이런 경로를 통하여 잉태되는 거예요. 이건 내일 다시 증거할 건데, 첫째로 갓난아이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두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혈과 육이 아닌,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살 수 있는 씨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생명을 받은 이것이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 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 알이 있었는데 먼저 난 아들은 육을 따라 난 아들이요.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육을 따라 난 아들이요. 늦게 난 아들은 이삭을 때 이삭은 100세가 돼서 정력이 둘이 다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났다. 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거듭난다고는 그 원리도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씨로 났다. 거듭 한 번 나면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거듭나면은 죄를 지면 죽는다. 이런 사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버린 상태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3분 전에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내가 할 거를. 네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허먹고 저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가 조상으로부터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완전히 씻어서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인간의 죄가 씻어져서 죄는 있으나 성립이 안 되는 상태예요. 네 번째로 이걸 완전 속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완전 속죄를 입은 사람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 거예요. 칠판에 지웠으면은 어떤 것을 썼을 때라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나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죄는 있는데 없어지고 새노가 새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에? 다섯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섯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소망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자,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자, 요런 상태가 일단 거듭난 자예요. 요런 상태가 갓난 아이들이에요. 내일 다시 하였는데 요런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아이는 율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갖다 좀 토해내요. 안 먹어요. 제가 씻겨졌다는데 무슨 죄를 털고 없어진 죄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씻겨준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겨진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주님 앞에 고백한 죄가 완전히 우리가 고백함으로 없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후에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새벽복음이 능력이 있느냐면은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따라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예요? 죽으셨도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고백함으로 해결됐지만 이전부터 해결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은 완전 죄가 씻어진 거예요. 씻어질 게 아니라 씻어진 것과 씻어질 것과 틀리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씻어질려야 되고, 죄를 없앤 사람은 씻어진 거고. 그럼 여쭤봅시다. 죄가 씻어졌어요? 씻어질 거예요? 씻어졌다. 아멘. 따라서 씻어! 졌다! 아멘. 생각이 달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낯설교는 죄가 씻어진 사람은 율법을 쳐다보면은 선악과를 계속 쳐다봤더니 죄 없는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나무를 쳐다봤더니 선악과 열매가 아름답고 보암스럽고 지혜롭게 느낌으로 따먹기, 이자를 쳐다보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쳐다봐면서 안 먹어야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낯설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에 계신 그 능력이 나를 삽잡기 때문에 가는 방향도 닳고 사상도 닳고 기쁨도 닳은 거예요. 이게 낯설교할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복음에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갓난 아이들이 먹었던 신령한 젖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신령한 젖은 이거다. 신령한 젖을 셋으로 논하면 따라서 첫째, 복음의 말씀. 둘째, 새 언약의 말씀. 셋째,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이 세 가지만을 이 어린아이가 먹는 거예요. 다른 건 주면 안 먹고 뱉어내요. 또 먹으면 설사가 나고. 우리는 짐승이 먹는 밥은 영양가가 많아도 못 먹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밥이 닮은 거고, 아들이 먹는 밥은 닮은 거예요. 섞어서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 갓난아이들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그 속사람이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되겠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먹어야겠어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것을 모르고 전하고 모르고 먹는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 새 생명 받은 갓난아이가 아니라 육적으로만 장성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장성해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건 율법은 죄를 깨닫긴 해나 죄를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새 언약을 붙잡아야 하고 은혜와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먹어야 하고 새 언약을 먹어야 하고 은혜와 진리를 먹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그걸 먹는 것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먹으면 뱉어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복음은 어떤 걸 복음이라고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를 계시고 너희들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능력을 소유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야, 이거 봐라.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김승희 목사님이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조상이 선악을 따먹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랬더니 어린애가 박석봉 원사님 손녀딸인가 봐. 이름이 뭐야? 시연이가 그랬나? 누가 그 시연이 그래? 시연이가 그랬대. 그 대단하구먼. 목사님 우리는 안 따먹었는데 왜 가? 그랬더니 이게 가슴이 놀랄 놀이요. 예? 그 기회가 보통 영리한 애가 아니야. 목사님 우리는 안 따먹는데 왜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는 안 따먹어서도 우리 할머니가 따먹어가지고 그것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잊고 왔는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면 그냥 묻지 않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가 따라서 깨끗이 씻어졌다. 이유 없는 거. 이유가 뭐 11줄 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니까. 충성. 그런 이유가 아니라니까. 그냥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는 소리는 딱 둘이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또 하나는 천국까지 간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는
세상에 젖먹는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가진 요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은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죄가 들춰지는데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은 따라서 죄가 씻겨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면 따라서 나도 들어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새 언약을 바라다 봐야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도 씩씩하고 당당하고 대단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아멘. 왜 양어 깨고 그러더라. 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갓난아이는 은혜와 진리만 먹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는 이걸 갖다 준 때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갖다 줬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나타나시는데 그가 나무에 매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그 몸에 해결한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일장 14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온 것과 주신 것은 뭐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것이요 주신 것은 모세가 천사들을 통하여 받아서 준 거예요. 예? 창출애굽 19장 18절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신약에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주신 것이요 구약의 모세는 가다가 천사를 통하여 받았다. 이거 한글로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7장 38장 37절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시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곁에 있었고 또 생명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구약은 다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도 이것은 다다가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종이 와서 한 거고 신약은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들을 받으면 내가 아들에 대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종한테는 아들의 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우리 영혼이 열리면
누가 말씀을 딱 물으면 아니다. 그럼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 점은 알아야 돼요.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냐, 율법이냐, 모세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서 죄를 무슨 수로 씻습니까? 씻으신 죄가 어쩌라는 거야? 우리는 죄가 있으나 완전히 씻어져서 나는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천사들이 한 말씀과 아들이 한 말씀과 다른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거듭난 신령한 자는 이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세상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댔으니 달라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세 살 먹은 애가 울기만 하면 되지 뭐 다 해서 줍니까? 내 아들은 최고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함도 신령한 젖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성령을. 이런 원리를 깨달으시면 이 해창병화 새벽기도에서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비록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며 얼마든지 감사하고 멋지게 살 수가 있다. 그런 감동이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히 신령한 젖을 먹었으니 넉넉히 구원의 이런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